초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장이레아 랩런트입니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65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내게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사야랑 그 신음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이영 랩런트가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물러나게 해주세요. 저희가 힘든 상황과 현장 속에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누리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태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믿어지고 들려지고 말씀 잡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은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이번 주간에 우리 성구 암송 구절로 암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암송한 복음의 말씀은 내가 딱 계속 우리 마음의 생각에 각인이 되어서 이렇게 묵상으로 나와지고 응답이 되어지죠. 우리 구약성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목사님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로 시작됩니다. 여기에 다니엘 대신에 우리 렘너트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읽는 것도 이 말씀이 다니엘뿐만 아니라 나의 기도가 되고 나의 감사가 되고 나의 영적 시스템을 갖추는 그런 응답이 되겠죠. 오늘 3가입니다. 다니엘, 우리 다니엘의 뜻 이름 알죠? 예,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증거. 증거라는 것은 문제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서 증인이 되는 그런 응답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봤습니다. 주일 우리 초등부 예배를 위해서 사실은 코로나 이후로 목사님이 이 전도기획실에서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녹화를 평일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세워놓고 아무도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목사님이 사실은 주일 초등부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이 렘넌트가 있다, 우리 선생님들이 있다, 또 부모님들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약 최근에 3주 동안은 이 식당 2층 전도기획실에서 이 녹화를 하다가 식당 3층에서 녹화를 했어요. 했는데 이 전도기획실은 천장이 낮고 또 이렇게 공간이 좁잖아요. 근데 식당 3층은 우리 초등부 예배실이죠. 원래 예배드리던 장소는 천장도 높고 아무도 없고 장소는 넓고 하니까 소리가 이렇게 막 울려요. 그리고 또 이 지금 초가을 날에 방역 때문에 문을 다 열어놓으니까 임마누엘 교회는 산에 있잖아요. 이 산모기가 얼마나 많은지 공간은 울리고 모기는 내 귀에서 윙윙윙거리고, 특별히 이 모기들이 목사님 피 좋아하잖아요. 목사님 이 혈관 안에는 이 보혈의 피를 흐르니까 이 모기들이 딱 눈치를 채고 산에 있는 모기들이 총동원돼 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메시지 할 때에 피부 살색 있는 데는 다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3주 동안 이 집중 메시지 전달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메시지만 뭐 예하라든지 또 설명이라든지 못하고 그냥 메시지만 딱딱딱 빠르게 시간 안에 맞춰서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 목사님이 사실은 이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3주 동안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녹화를 했었는데 모기 때문에 또 소리 울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구나. 사실은 전도기획실에서 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목사님 그거를 이렇게 묵상하게 됐어요. 사람이 어떨 때는 막 똑똑하고 잘 나가고
멋있고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모기 때문에 귀에서 윙윙거리기만 해도 사실은 어려움을 겪는 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이래 작은 한 요소에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사실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목사님이 느끼고 하나님 은혜에 오히려 감사하고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다니엘이 사실은 마음이 민첩하고 다리오 왕이 볼 때에 너무 지혜롭게 이 국사 나라 일을 했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전국 바벨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총리를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니엘이 총리로서 왕의 신하로서 너무 일을 잘하니까 다른 신하 총리들이 이 고소를 하는 겁니다. 저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내쫓을 수 있을까? 아무리 다니엘을 뒷조사하고 지켜봐도 흠이 없어요. 고소할 틈을 찾지 못했다 했어요. 한 가지 찾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였어요. 그것을 이 바벨론 나라의 총리와 이 관리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소할 틈은 그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구하는 자는 사자를 굶주리게 해서 굶주린 그 사자굴에 처형하는 걸로 법적으로 사형제도를 만들 것을 딱 왕에게 올립니다. 이 왕이 들어보니까 좋거든요.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는 것은 사실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그 다니엘을 고소할 목적으로 하는 줄 모르고 그냥 허락해 줬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만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에 그 소식을 알았습니다. 의인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법적으로 딱 허락한다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오늘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데 세 가지 기도 시스템을 다니엘처럼 딱 우리 렘넌트들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했다. 그 말은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것은 평상시 고소가 왔기 때문에 살아남으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것이 아니라 평상시대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장. 우리 렘넌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격투기 선수가 있습니다. K1이라 그러죠. 이번 주 격투기 대회, 큰 대회가 있죠. 정찬성 우리 격투기가 그 급에서는 세계 4위라 그래요. 그래서 이번 주에 세계 4위하고 다른 나라의 세계 2위하고 격투기를 벌이거든요. 그러면 격투기를 나갈 때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그 상대편 격투기 선수와 갑자기 날을 정해서 시합을 붙으면 목사님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기초 체력이 이 순발력이 있어서 잘 피하겠지만 평상시에 연습한 격투기 전문 선수에게는 이기지 못하겠죠. 체력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한계가 오겠죠. 결국은 코 깨지고 코 피나고 이빨 풀어지고 허벅지 막 멍들고 완전히 막 장애인이 될 거예요. 맞았어. 그 시합을 위해서 정찬성 선수는 몇 개월 전부터 운동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체력, 몸무게 관리, 식단 관리, 운동 관리, 상대편과 또 이렇게 대결을 벌이면서 기술력도 높이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렇게 K1 격투기 대회에 나가야 승리할까 말까 합니다. 그처럼 평상시에 어떤 영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때 문제와 사건 생길 때에 딱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평상시 기도를 갖추는데 그러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데 다니엘은 어떤 평상시 기도를 가지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바로 다니엘은 평상시에 나는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왔지만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강대국 나라 중에 하나님께 뽑힌 나, 하나님께 뽑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를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그리고 하나님 믿음 가진 나, 틀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나. 그래서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구하셨도다, 살리셨도다. 다니엘은 평상시 기도 시간에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렘넌트한테 질문해 볼게요. 렘넌트들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은 시간도 아깝지 않죠. 돈도 아깝지 않죠.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죠. 우리 렘넌트들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그 친구에게 시간도 드리고 돈도 드리고 또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을 나누고 싶고, 그게 사랑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돈, 세상 성공, 쾌락 성공, 바벨론 나라의 어마어마한 도시 속에서 사랑할 것이 많았지만 평상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했던 렘넌트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믿음이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최고로 사랑한다. 그런 평상시 기도를 가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나. 선물을 누구한테 또 어떤 선물을 받는가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죠. 천지를 창조하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혼사랑.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은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예수님은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에 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물었습니다. 너는 많은 제자가 있지만 누구를 사랑하냐? 그때에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또 두 번째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진짜 누구를 사랑하느냐? 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왜 세 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거든요. 세 번 부인했는데 세 번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렘넌트에게, 베드로에게 물으신 예수님이 오늘날 렘넌트에게, 렘넌트 누구야?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하면 우리 렘넌트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와 사건이 아니거든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와 사건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와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다니엘 보세요. 자기를 고소할 총리들이 있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이 죽음에서 나를 피할 길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뜻을 정해서 믿음도 지키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신앙생활 했는데 복음 안에 있었는데 아니 복음 가진 나에게 이렇게 죽음의 위기를 줄 수 있나요? 이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죠.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소한 저 사람들 제발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문제와 사건을 잘못 해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평상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였더라.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였더라. 문제와 사건을 잘 해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와 사건보다도 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더 컸기 때문에, 은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하사 보호하시는 자. 이게 문제와 사건보다 더 컸기 때문에 그를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혹 우리 랩런트들 물어볼게요. 동물 중에 새끼를 주머니 속에 키우는 동물이 있어요. 어떤 동물이 있을까요? 호주에 보면은 주머니 속에 새끼를 키우는 동물이 있습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호주 오세아니아에 있는 동물입니다. 힌트를 줬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예, 캥거루, 또 코알라, 또 한 동물이 더 있습니다. 원뱃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동물은 새끼를 주머니 속에 키워서 그 새끼는 주머니 속에 있기 때문에 전혀 어떤 문제 사건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왜? 엄마 캥거루, 엄마 코알라, 엄마 원뱃이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함께하사 우리 랩런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딱 평상시 기도입니다. 그게. 두 번째, 다니엘이 했던 증거를 보일 수밖에 없는 증인의 기도, 언약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자, 이렇게 칸을 딱 만들어 보세요. 다니엘 이름 났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삼행시 있죠. 삼행시. 목사님 이름이 뭐예요? 목사님 이름 김태원이거든요. 이번에 미션을 주겠습니다. 나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세요. 예를 든다면 운을, 우리 랩런트들 한번 띄워보세요. 목사님 이름 운을 띄워보세요. 자, 김. 목사님은 김. 목사님 김자는 세 금자거든요. 그래서 금과 같이 나오는 자. 예, 바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정같이 나오리라.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금과 같이 나오는 자. 띄워보세요. 태. 예, 태. 태 속에서 선택받은 나. 예. 그 다음 째 원. 원수 마귀를 결박할 나. 이렇게 삼행시를 지어가지고 복음으로 다니엘처럼 하나님은 재판가십니다. 뜻이 있잖아요. 목사님처럼 기도 수첩에다가 또 메시지 노트에다가 삼행시로 나의 이름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언약 기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언약 기도라는 것은 말씀의 약속. 말씀, 하나님은 약속을 말씀으로 하시거든요. 말씀의 약속을 잡고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에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언약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잡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약속하신 말씀은 이루는, 시작은 말씀으로 하지만 과정은 말씀을 이루거든요. 자,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포로로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상관없습니다. 믿음의 신앙의 위인들 딱 읽어보면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가난하거나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돌아가시거나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하면 말씀을 이루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니엘서 9장 26절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기도하기로 시작한 그날로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다. 우리 렘넌트에게 와 있는 축복,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선물입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가 두 번째 누릴 와 있는 축복, 기도를 하나님의 자녀가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때에 바로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출 바벨론의 예언의 말씀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성취가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명령 내릴까요? 다니엘서 보면 두 영적인 천사가 나옵니다. 자, 이름 아는 렘넌트 손 들어보세요. 다니엘서에 천군과 천사가 기도를 시작한 다니엘을 통해서 파송되는데 이름이 뭘까요? 계속 다니엘서에 자주 나옵니다. 천군, 군장이 움직였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명령이 내려서 파송한 렘넌트 그 천사 이름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미가엘, 천군, 군장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자,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천군 천사가 움직여서 말씀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 돌아오는 역사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이야, 기도의 세계는 놀랍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시고 이 시간도 천군 천사를 파송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다니엘이 누린 기도 많이 있지만 첫 번째는 평상시 기도, 두 번째는 언약 기도고 세 번째는 신분과 권세 기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24절 나오죠? 자, 목사님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 목사님이 최근에 가족이랑 이렇게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데 조명이 밝은 데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앉고 맞은편에 집사람과 아들이 앉았는데 식사하는데 자꾸 목사님에게 눈썹이 없다는 거예요. 눈썹이. 목사님 그 얘기를 처음 듣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꾸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내가. 집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눈썹 그려주는 데가 있다 잘하는데 오랫동안 잘 이렇게 교제하던 사람인데 거기 가서 한 눈썹 상담을 받아봐 그러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목사님이 그걸 봤는데 눈썹이 있는데 왜 없다 할까. 그래도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다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려고 약속을 이제 이렇게 지난주에 평일날 시간 날 때 약속 잡아서 이제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눈썹을 이제 상담받으러 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저 원장님을 만나러 가는데 내가 눈썹만 그리고 눈썹만 상담받고 이렇게 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일까? 무엇 때문에 집사람이 눈썹을 상담받으라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맞다. 눈썹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기회가 된다면 상담을 해주고 와야 되겠다. 이렇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냥 상담하고 그냥 볼 보고 올 수 있잖아요. 그 원장님을 전도 대상자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코로나19고 4차 산업혁명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중심으로 이 지구를, 세계를, 우주를 움직이시냐, 별과 해와 달을 움직이시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뭐 온난화 시대 때문에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4차 산업시 때문에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 있죠. 그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원장님을 만나기 전에 전도 대상자라 생각하고 미팅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전도, 우리 랩런트들 친구 중에 뭐 학교 친구도 있겠죠. 또 뭐 학원 친구도 있겠죠. 또 동네 친구도 있겠죠. 이 친구를 만나러 갈 때에 그냥 오늘 게임 같이 하는 친구, 또 아이돌 노래 같이 부르는 친구, 또 뭐 치킨을, 맛있는 것을 같이 먹는 친구로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를 만나러 갈 때에 전도 대상자라 생각하면 영적 상태가,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목사님이 그거를 이번 주간에 느꼈습니다. 그러면 전도 대상자를 놓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원장님을 두고 목사님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눈썹 상담 받는 척 하면서 저 원장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면 영적인 포럼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오늘도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이 말씀 들고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 갔어요. 집사람은 눈썹이 없다 했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원장님이 문을 열자마자 목사님이 이제 갔습니다. 그 원장님이 한번 보세요. 목사님의 이 앵두 같은 입술, 또 오똑한 코, 사슴 같은 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썹 그리는 원장님은 뭐를 보겠어요? 눈썹만 볼 거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눈썹 보면서 목사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인 줄 알거든요. 그 원장님이. 목사님, 아니 눈썹에 그렇게 눈썹이 많은데 왜 오셨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눈썹 얘기는 대충 하고, 눈썹이 많으니까 대충 하고, 그분이 초업교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어려움을 겪었고, 목사님이 하나님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그냥 눈썹 상담 받으러 갔는데 먼저 모든 자신의 고민, 과거를 다 상담하면서 상처를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적 그 대상자를 놓고 기도했는데 마음 문을 다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포럼하고 왔잖아요. 우리 랩런트들도 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도, 이렇게 되면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 자료 준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다면 전도 자료 준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예. 목사님이 만난 원장님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작정된 자였습니다. 그날. 그래서 목사님이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목사님 차 뒤에는 언제든지 전도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도 있고 책자도 있고 일회용 전단지, 또 구원의 길도 있고 기도, 또 제목도 기도문도 있고 다 실어놨어요. 책 뒤에. 우리 목사님 뒤에 트렁크에, 박스 안에다가. 그래서 책을 줄까 선물하다가 책에다 유광수 우리 목사님 성함이 적혀서 혹시나 유광수 적히면 초업교에서는 이단이라 할까봐 목사님이 딱 준비하다가 아니다, 첫 만남인데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인간관계만 맺어놓고자 이런 생각 가졌거든요. 그런데 책도 준비 안 했는데 자료 준비하려고 하다가 이미 다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평상시 기도, 언약 기도,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 통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흑암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엉망제약 가운데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사랑, 복음을 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단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전도자로, 제자로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문제와 사건을 잘못 해석해서 틀린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사건이 오더라도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히려 문제와 사건이 증거를 볼 수 있는 증인임을 다니엘처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인 소리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핥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김태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초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 기도의 24시에 축복을 누릴 우리 선생님과 모든 렘넌트의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